1장 8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 전파가 된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그리고 방언하죠. 그때 이제 3,000명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흥의 기록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5,000명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언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3,000명 부흥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방언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3,000명이 됐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면 안진뱅이 일어났어. 그럼 안진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야 놀랍다 해가지고 5,000명이 쫙 모일까? 그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상하다 하잖아. 방언해서 3,000명이 됐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방언하는 게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리고 안진뱅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5,000명이 됐다? 거기 뭐가 빠졌다고. 그게 뭔가 하면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지. 이상하다. 이 제정신이 아닌가? 그 방언했다고. 방언했더니 뭐라 하죠? 이거 대낮에 술 취한 거 아니야? 낮술? 낮에 술 먹고 저 횡성수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 충분히 흥분될 만한 그런 일이긴 한데, 그렇다 해가지고 3,000명씩 믿었다라는 데는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야.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 역사를 진정한 부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결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어. 방언은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야.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뭘 설교할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뭐 2%의 행복의 비결, 부부가 잘 사는 비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신성모독,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는 신성모독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야. 그리고 로마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구테타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인이 아니면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로마법으로 말하면 반역자고, 또 성경의 법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이야. 그거 살려두면 안 된다. 그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신성모독과 반역자 이름이지.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인이 달려서 죽는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나쁜 이름이지 지금. 예수의 이름은 나쁜 이름이죠. 십자가 죽었다는 뜻은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나쁜 이름이라는 뜻이죠 지금.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숨었죠. 우리도 잡혀서 죽겠네 해가지고 숨었잖아. 근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입을 열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흥분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막 예수는 나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나빠. 우리도 잡으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거야. 라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제일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권능과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리를 걸어갔다. 예수가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 또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또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많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여기 임해가지고 지금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자, 설교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냈다. 자기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했죠. 지금까지. 예수는 신성모독이 맞아?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가 맞아?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예수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어. 잘못했어. 그걸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결신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막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해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줬죠. 그리고 지금 막 술 취했나라고 막 조롱을 하고 비웃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 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너희들이 잘못 죽인 거야.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였어. 베드로의 설교의 은혜. 그 베드로의 설교의 은혜가 첫 번째 설교가 3,000명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이죠. 방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중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더라 이거죠.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사건도 베드로의 이제 설교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진병이 일어났다 해서 신기한데 네가 왜 일어났어? 모르겠는데 이러고 흩어지면 그냥 장터에 모였다가 그냥 사람들이 해지니까 그냥 가자 해서 가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 안진병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사건을 설교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죠. 자, 이게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나은 사람.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데려다 놓으면은 그냥 앉아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 동전 좀 주세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손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 일어났죠. 그 안진뱅이 일어난 이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잖아. 안진뱅인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죠. 자, 일어나서 누구를 붙잡겠어? 자기 고친 사람 붙잡겠죠.
네? 설마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나는 집에 부인 보러 가야 돼요.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친구 만나라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게 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지? 자초지정은 뭐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겠죠. 안진뱅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볼일 없다고 볼일 보러 간다고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을 붙잡았지. 베드로와 요한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 자초지정이 궁금해. 그래서 붙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으키고 일어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기하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의 모욕권을 그랬지. 바로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로 가르치고 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번에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일으킨 베드로가 여기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이 광경을 보고 모이건을 자 이때가 무슨 때예요? 설교할 때야. 설교할 때야. 자 오순절날 방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와 내가 설명해 줄게. 안진뱅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놀랍다 라고 하니까 뭐야? 이리 와 내가 그걸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타임을 포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 자체로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워 라고 끝나면 예수 믿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파티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고 연유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본 설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설교 못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설령 기적이 없더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래요? 예, 두 번째. 예, 설령 기적을 못 보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은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라 라고 하는 종치는 소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안 모이잖아. 지금은 올림픽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를 키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올림픽 하죠. 올림픽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던가요? 컬링. 못 봤어요? 빗자루. 네. 컬링이죠, 그게. 하여튼 간에 관심사가 있잖아. 네. 하여튼 간에 관심사가 있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시선이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종치는 소리가 있고 뭐가 이렇게 핵심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더 놀라운 일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사실은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너스 막 주시는 거야. 그걸 기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기적을 너무 많이 찾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단계를 지났다고도 볼 수 있어. 이미 너는 다 예수 믿었는데 왜 다시 유치원 들어가서 지금 유치원으로 가면 좋겠어요? 가관이겠다 그죠? 이 얼굴에 유치원 입학을 딱 했어. 그래가 다시 가서 막 세란나의 어린이가 되고 왕자 공주 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언제 그 초등학교 가고 언제 또 중고등학교 다니고 언제 할래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의 교회, 막 세워진 교회들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릴 때, 그때 많이. 근데 교회가 100년, 200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단계에 지났다 싶으면 그런 거 안 하고도 다 알아들어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는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돼. 자,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 지금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사람들이 다 그거잖아, 눈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면 되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얘기지.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설교자입니다. 진짜 설교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뭐냐면 자기 얘기하거나 자기가 예수님 이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교주들이 그랬던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다 그래. 예수님 이상이야. 그게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종교적인 영웅주의 혹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해라 라고 사람들을 진정시켜가지고 이제 관심사를 예수님에게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 올 때 사실은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는 게 낫고 두 번 오는 것보다 10번 오는 게 나아요, 교회에. 그렇죠? 한 번 오면 까먹어요. 예, 교회 오다가 잘못 가서 황룡산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는 게 좋아. 근데 자주 오는 게 좋은데 자주 오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와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거를 생각하고 교회를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그리고 꼭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 당신의 비밀이 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는 그냥 막 얽히고 설키고 하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관심사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말하고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우리 생활이 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누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전부 다가 되는데 설령 세상에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와서 발을 들여놓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가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진짜예요. 베드로는 진짜예요. 만약에 베드로 가짜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 인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와, 당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에 와 밥 줄게, 돈 줄게, 또 고쳐줘 막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베드로는 행사 뛰는 사람이 되겠죠. 행사 뛰는 사람 되겠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 누구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예, 이름도 게시입니다. 바깥개가 아니라 안개인데 게하시라 썼는데 게하시 어떤 사람이야?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자인데 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그랬죠. 만질 것도 없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연하고 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나만이 뿔났지. 그러다가 문둥병 고칠 사람이 말 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죠. 그랬더니 아이처럼 3살이 돋아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선물을 엄청 가져왔잖아, 뇌물을.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예요? 쳐다도 안 봤죠. 손도 한 번 안 만져주고 당신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라고. 그냥 목욕연하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고쳐서 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쁜 마음이 생겼죠.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만이 가져가는 그 예물이 너무나 자기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선물을 주고 가시죠. 라고 해가지고 가로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아만의 문둥병, 게하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됐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분간을 잘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돈 욕심이나 자기가 뭔가를 챙기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로 중요했어요. 잘했어요. 왜? 안진병이 일어났다 해서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나한테 관심을 끊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럴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새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듣도 못한 새 종교인데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혼동에 빠지게 된다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거는 신흥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우리들, 유대인들, 당신들이 섬기던, 당신들의 조상이 섬기던,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던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있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건 또 우리 또 혼동되지. 그렇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 삼신이 아닌, 머리가 셋이 아닌 하나이신 하나님.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 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같고 영원하심이 같고 영광이 같다 했죠. 아버지의 능력, 아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같고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같고 아버지 영원하심과 아들의 영원하심과 성령 영원하심 같아. 세임, 똑같아. 그러니까는 삼신이 아니라 얘기죠. 하나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은 부득불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누구냐면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옳은 얘기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할 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종으로 보내신,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가 바로 종이고 그가 바로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내가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낼게. 언약하신 하나님인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보내는 메시아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나와요. 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바로 그건 종이거든요. 그 메시아 예수다. 그 종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종인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거를 증명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순절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 메시아인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면 영화롭게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셨다. 보냄을 받아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승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가 종인데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얘기죠. 바로 그 메시아 예수야.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잖아.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셨잖아.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랬죠. 그는 뭐예요? 예수죠. 너희가 유대인들이 넘겨주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사내들인에 모여가지고 예수가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고 이 헛소리 떠들었으니까 사내들인 유대인의 법정에서 모여가지고 신성모독은 죽여야 돼 라고 하니까 막상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사내들인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만 사형권은 없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로마 법정으로 넘겼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죠. 우리가 못 죽이니까 빌라도 네가 받아서라도 이 예수를 죽여달라 하고 넘겼죠. 그게 바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빌라도가 노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받았어. 어느 날 유대인들이 몰려가지고 이 예수를 재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제목이 뭐냐라고 재판해보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큰 죄가 없어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죄가 없는데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뭐래요?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는 막 소리를 질렀죠. 예? 빌라도가 뭐랍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무죄로 석방해주고 싶어. 그러니까는 막 예수 죽이라고 소리를 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손이 깨끗해. 니들이 다 책임져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는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해서 빌라도 압력을 넣었죠. 네가 총독인데 이거 안 죽이면 우리가 가만 안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이 죽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 죽일 수밖에 없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재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가서 다시 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랬죠?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인데 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도 메시아, 거룩하고 의롭다는 말도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죠. 예수를 거부했죠.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무죄니까 풀어줄까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죠. 그래서 그럼 빌라도가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빌라도가 최후로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는 죄수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석방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했죠. 왜냐하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정말 바라바는 살인자거든요. 이 사람은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자요, 정말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둘 중에 하나를 석방시키라고 그러면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빌라도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풀어주는 권한이 있으니까 풀어줄게라고 했더니 뭐예요? 예수는 우리 필요 없어 죽여. 근데 바라바는 풀어줘. 이렇게. 그래서 빌라도가 손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은 사실은 이 판결은 떠밀려 내려진 판결이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압력을 넣고 고함을 지르고 폭동 일으킬 태세를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어서 그냥도 안 되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 풀어줄까 그랬더니 그거 안 되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너희가.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야. 살인자야, 살인자. 너희들은 살인자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할 때 너희가 죽이라고 소리 질러서 죽인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 메시아였단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한 거는 뭐냐면 예수를 죽인 것이 너희들이 한 일이다. 너희들이 한 일이다. 자,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죽였어,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증거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다시 사심, 부활. 예수 죽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였어. 예수는 죄가 없어. 예수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어. 이것은 역전이죠.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렸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어.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자기의 죄를 인정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신 분이야.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그리스도야. 아멘.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어라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믿게 되는 사람들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마지막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셨어. 믿는 자의 모든 죄는 사함받아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게 바로 유대교와 결별하는 기독교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이 종교와 결별하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가짜죠, 가짜.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유대교를 없이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기독교 3,000명, 5,000명 부흥했던 그 기독교의 무리들이 바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향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어있는 그거를 믿어서 그것이 내 믿음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 우리가 다 똑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러. 다 똑같아.
옆에 분들 보세요. 잘생겼나? 에? 잘생겼나를 보는데 탁 느낌이 와야 되잖아. 그죠? 뭐 한국 사람에서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 달라. 껍데기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달라.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잘 보면 같다니까. 그래서 딱 보면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 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네. 통하는 거지. 부부간이 통해요? 안 통해서 못 살겠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요.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껍데기는 닮았는데 안 통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통한다니까. 지 멋대로잖아요. 문화적인 산물이요. 자기는 자기 세대대로 사는 거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 부모 자식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은 다르다니까. 생김새는 같다니까요. 생김새 똑같아요. 하여튼간에 어디서 유전자를 받아오더라도 받아와. 예? 할아버지 걸 받아오든지 할머니 걸 받아온다니까. 말투도 똑같고 음성도 비슷하죠. 식구들끼리. 어떻게 닮았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뭐예요? 달라.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그 자식은 예수님이 싫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이 남편은 이 남자는 예수님이 싫다는 거야.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왜 그거 불통이 됐을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살아나셔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다는 그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간에 이방인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다 커피 한잔하고 밥 먹고 해가지고 똑같아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거를 보게 되면 똑같아지게 돼요. 옆에 분 다시 봐보세요. 그래서 다르지. 같아야 됩니다. 자,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오늘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누구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야.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일을 하셨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바로 안진뱅이를 고쳐서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계셨네?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신 거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딱 여기 지금 여기 안진뱅이만 딱 고치고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신대.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에 들어있죠. 도대체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복궁에 갔어. 그럼 경복궁에는 옛날에 임금님이 앉아있는 자리죠. 그죠? 일하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정전에 가서 앉지는 못하지. 잡혀가요. CCTV 다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 한양 사대문 안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죠. 근데 경복궁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지. 우리는 돈 내면 들어가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서울 안에 궁이 많잖아요. 덕후성도 가고 뭐 창경궁도 가고 다 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적어도 조선시대로 말하면 거의 뭐 왕족 내지는 뭐예요? 아주 높은 총리 장관급은 되는 거지. 그거 빨리 가세요. 우리 사모님 소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또 하지 마라 했는데 소원 중에 하나가 한복 입고 거가 사진 찍는 거래. 특히 나 안 간다 그래. 근데 그 약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유전자가 있는. 저희 딸이 둘이잖아요. 딸 둘이서 그 일본 여행을 갔는데
출발할 때는 각각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같이 갔나? 하여튼간에 그랬어. 내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 일본 옷을 뭐라 그래 그거 기모노 예 그거 체험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돈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빌렸대.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입고서는 허리띠를 맸는데 숨을 못 쉬겠더래. 진짜 읽어보셨어? 그거 딱 매면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는 시내를 활보했대. 그거 빌려가지고.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일본 사람인 줄 와가지고 사진 찍자 해가지고 사진 찍. 그러니까는 유전자는 못 속인다.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간에 우리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거든요. 옛날에 왕이 살던 곳이니까 궁궐에도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은 아니야. 우리는 엄연히 관객이지.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돈 내고 가서 영화를 막 본다고 막 1000만 명이 영화를 보는 거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영화 끝나고 나면 뭐예요? 멀쩡한 대낮이야. 정말 싱겁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올 때 좀 그래요.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화 싱거워서 못 봐요. 가서 눈물 질질하고 나왔더니 가보니까 애가 딱 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재밌다 그래서 막 봤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 그런 영화들 있죠, 그죠? 막 재밌는 그런 막 공상 영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걸 하고 왔는데 여기 나오니까 뭐예요? 걸어다니게 되고 뭐 그런 거지. 그거는 우주 공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묘한 현실과 그 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아. 그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베드로가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끄떡끄떡했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진병이 일어났잖아. 너희들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요. 예, 이런 건 대답하셔야 돼. 구원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정법이고 옛날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안진병이 일어났잖아. 그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똑같아. 그러면 그때 1000년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00년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4월 달에 새생명 봄축제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원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니까. 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안진병이 손잡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분이 아니야.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야. 지금도 역사하셔서 구원을 계속 이루시는 분이야. 그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그런데 지금 안진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잖아. 안진병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도 안진병이라면 일어날 수 있잖아. 그 얘기는 안진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부인과 산실이다 얘기죠.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대가 끊어지고 종족이 멸했다.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안진병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진병이가 5,000명은 아닙니다. 네? 방언하는 사람이 5,000명, 3,000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언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 안진병이가 덜어는 있었겠지만은 예루살렘에 무슨 안진병이 5,000명이나 되겠어요.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000명.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서.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믿음이
누구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안진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네, 아멘 하시는데 옆집에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집에 안진병이 어떻게 돼? 우리 남편 안진병이 어떻게 돼? 그거는 좀 잘 안 일어나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종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입증하지 않았느냐? 부활 승천해서 성령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믿음, 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멘?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어서 과거에도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오늘도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앞으로도 구원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가 이걸 증거했더니 그날 결신 않는 사람들 전부 다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이다 라는 고백에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지게 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했죠. 그럼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새벽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안 오더라고. 다 집에서 누운 병인지 누워서 자는지 안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지금의 믿음은 없어. 내가 세례받을 때 10년 전에는 믿었어. 근데 지금은 깡통이야. 믿음 없어. 그거 인해서 안진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시간이 진행되더라도 누구든지 언제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은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진병이 일어나려고 나오실까 안 일어날까? 나는 안진병이가 아니고 잠치다. 잠만 자는. 안진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등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해야지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주냐고. 아무도 안 일으켜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멘. 뭐 새벽만은 아니에요. 새벽만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줄이 있는데 그 믿음의 줄이 앉아서 구걸만 하는 거야. 돈 주세요. 지나갔네. 돈 주세요. 지나갔네.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서 돈을 좀 벌고 오늘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 어디 가서 누구한테 좀 좋은 얘기 듣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머리나 풀고 파만 하자. 풀렀다가 볶았다가 괜히 또 세수했다가 화장 또 발랐다가 또 세수했다가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려고 하는 건 안 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는 잘 되지 않는 미봉책만 가지고 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는 죽어도 예수 믿어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건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믿는 것만 보여달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굳이 안진뱅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안진뱅이 외에도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가 가고 싶으면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데려다 줘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직업이 없으니까 구걸해서 벌어야 되고, 이런 사람, 이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올림픽 가면 금메달 따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썰매를 타든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는 1승도 못했습니다. 다 졌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그보다 더 못합니다. 보셨죠, 그죠? 남자들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선수 전부 다 귀화한 선수들이야. 좀 있으면 다 돌아가요, 올림픽 끝나면. 근데 그 이렇게 시합을해서 하면은 뭐야 저거 스케이트 하는데도 보니까 0.01초 차이로 막 은메달 금메달 하잖아요. 그 누가 와서 이렇게 너한테 금메달 던져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선수가 되면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명예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나라 대표 못하니까 귀화해서 용병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아이스하키 이번에 했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서요 프로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흥행을 해요. 아이스하키가. 근데 거기서 올림픽 참가 안 한다 해가지고 진짜 잘하고 유명한 선수 다 빠졌어요. 그러다 거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인데 캐나다 국가대표로 못 나가면 귀화해 가서 우리나라 선수로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 안현수 선수인가? 거기는 러시아로 귀화했죠. 그 뭐 러시아 사람 된 거야. 자기 우리나라에서 막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한 선수가 국가대표 된다는 게 명예입니다. 집에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국가대표 좀 시켜보세요. 명예예요. 근데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시합을 해가지고 1등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컬링 봤죠? 여자 컬링. 예? 그래가지고 막 의성 마늘 소녀들 그러는데 그저 깜짝 놀랐어. 의성에 무슨 컬링장이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의성에 그런 게 있답니다. 2006년도에 세웠는데 나중에 그거 나올 거야 아마. 근데 뭐 여자들 잘해. 컬링 보셨어요?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올림픽 할 때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거를 뭐 그거 해가지고 그 의성에서 그 컬링을 왜 했나 몰라? 예? 그것도 막 끈질기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했다나 그러죠? 막 10년 넘게 했는데 누가 알아나 줬어? 컬링이 뭐냐? 속된 말로 빗자루질이라는데 빗자루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걸 왜 하냐 말이지. 그것도 계속 했잖아. 그럼 올림픽에 나오게 됐어.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아직은 예선전이긴 하지만 뭐 무슨 메달을 딸지 모르겠어. 근데 굉장한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조그만 동네에서 예? 애들이 모여가지고 놀이삼아 해가지고 그건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는데 정말 그거를 해나간다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 따면 금메달 따면 인정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너 안진뱅이 낫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에서 금메달 하나만 뽑아가지고 천국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포기하고. 예? 그런데 똑같은 믿음 하나만 보시는 거지. 똑같은 믿음 하나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메달을 걸어주는 거야. 너는 안진뱅이니까 일어나라. 너는 소경이니까 눈 떠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고 보너스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투자는 그 신용이라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의 새로운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진뱅이니까 계속 안진뱅이로 살려 그게 아니라 정말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는요 100배 1000배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내가 신용을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너는 초등학생이지 너는 한 달 용돈 10,000원밖에 못 줘. 그러면 신용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한 달 용돈 10,000원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고 말아 그러고 안 받을 겁니다. 받긴 받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생이면 한 50만 원 줘요, 30만 원 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신용의 등급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면 아니 내 자산 다 가져라. 그렇게도 줄 수 있겠죠. 왜? 신용이에요, 그거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똑같아. 우리의 신용을 체크해가지고 그 신용대로 주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철저한 신용,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안진병에 일어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죽으셔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